2023년 7월 26일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누면요, 지난 주일의 말씀이 예수님 간질로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라, 너희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그랬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능력이 나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내 능을 의지하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아이를 고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같은 단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성전세에 관련한 사건이 생깁니다. 성전세 받는 사람이 반세겔을 하면 2드라크마이고요. 이것이 20세 이상의 성인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1년에 내야 하는 금액이었고, 이것은 한 이틀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틀치의 품삯 그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매년 이 성전세를 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제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하자 베드로가 내신다 그냥 툭 대답을 하고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지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아시죠.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 먼저 물으시지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곧 왕이 직계 가족에게 세금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왕이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직계 가족에게 세금을 받느냐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가족에게 받지 않고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죠. 이때에도 통용되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관저에 사는 대통령 가족들, 그의 자식들이 그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덧붙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세 관련하여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 목회적 관심이 그 예수님의 대답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24절에 성전세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들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7절에 이제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걸어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혹은 죄짓게 하다, 혹은 화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세 걷는 이들과 관련하고 또 이것이 기록된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당시에
관례와 관습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굳이 그들을 화나게 죄짓게 실족하게 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라고 하지요. 먼저 오르는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세겔이면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세에 걷는 이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않겠다. 또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성전세를 마련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요 단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대통령의 가족들이 관저에 들어가면서 그 아들, 딸이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 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게 말씀드렸죠. 율법은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아니지만 관습과 관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전세를 내든 안 내든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화나게 된다면, 죄짓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고 인내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단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세상의 위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으라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권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쌓아가지만 믿음에 따라 덕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덕이 되지 않다면 그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에 소극적으로 행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을 잘 준행하며 그 안에서 덕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에도 예배하시고, 오늘 수요일이다. 수요 예배 저녁 8시에 있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요. 모여서 예배합니다. 높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내야 하는 월세를 무시하고, 혹은 나라에서 징수하는 전기세 등등의 국세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상황에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1년에 내는 그 성전세,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도 안 돼도 그것이 자유가 있지만 그것으로 그 성전세 받는 이들이 실족한다면 굳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을 세워가며 덕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자유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이들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속에 나라에 복종할 수 있는, 국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